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제 쭉 세월이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이제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을 앞으로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으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25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떠냐? 그 이전에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랬어요. 그냥 그랬던 건 아니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하고 조카를 딱 데리고요. 아들 있는데 나머지는 냅두고 아브라함하고 조카를 딱 데리고요. 야, 우리 가나안 땅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을 했는데 화란에서 아버지는 죽고, 아버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나타난 겁니다. 또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제 나타난 것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가나안 땅 가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언약 차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는 거니까 언약 차원이겠지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네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어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겪는 거죠. 10년쯤 지났을 때, 10년 조금 지났을 때 이제 뭡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25년이 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반대지요. 저는 어느 날 굉장히 제가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받았을 때 그때가 꼭 예수님하고 첫사랑을 하듯이 그때 행복했어요. 근데 쭉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 모습은 그랬지요. 이상하게 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불러놓고 지금 25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예, 이제 중간에 보면 이런 방부터 서고 저런 방부터 서보고, 어떤 면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떨어질 단계가 온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겁니다.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쯤이냐니까 완전히 이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25년 전에 했던, 24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아브라함 믿음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도 해봤거든. 그런데 하나님 다 노하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은 안 주지요. 그러니까요, 이제 24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일단 안 믿어요. 예, 우리는 18장 읽었습니다만 17장에 미리 그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웃거든요. 18장에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약속을 줍니다. 그때 사라가 웃습니다.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
막 이렇게 어떤 즐거운 웃음이 아니죠. 헛웃음이지. 예, 누가 말했는데, 이거 그런 거죠. 그런 웃음이란 말이야. 그게 딱 웃는 걸 천사가 아는 거죠. 어떻게 웃느냐, 속으로 웃은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안 믿는데 끝으로는 굉장히 믿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저희 신앙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속 깊은 부분에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은 갖춰놓고 있어요. 속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욥을 보면서요, 도저히 불가능한 신앙으로 저는 어느 날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야.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욥기 보면서요, 그래, 성경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그게 저에게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그걸 처음에는 그냥 외면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 외면을 했다고 해서 외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 구석에는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왜 저 믿음이 안 나올까? 어느 날 저 믿음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욥의 믿음을 보면서요, 진짜 헛웃음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성경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자, 그거 붙잡고 사람 많이 찌기지요. 왜냐하면 그거 붙잡고 오늘도 좀 힘들고 갈등 생기지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또 사람 갈등이 있으면 저 사람 죽여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움직이시는데 그 언약을 바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 말이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비슷한 걸로 또 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제가 목회하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왜 목회하기 싫은 이유가 있냐니까,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나 성도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자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그죠?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뭐지요? 뭐 그런 어떤 신념 비슷한 걸로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기복 비슷하게 붙잡고 있어요. 또 강단에서 막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요 갈등 느끼고 있다가 뭐 지금 하여튼 간에 원수를 놓고 기도하든 간에 아니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세주와 같은 메시지거든. 그래 아멘 그러지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아침에 뭐 보면서 기도하는 거 전부 다 그런 식이거든. 지금 이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언약이 변경되겠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언약이 변경되겠냐? 이 지구상에 기적은 왜 일어나느냐?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 보니까 뭐 누가 병이 낫고 뭐 귀신이 떠나고 뭡니까? 병 나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기도하면 찬송가에도 뭐 하나님이 우리 병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물론 병도 나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 뭐 바디메오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더만은 믿음을 가졌더만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지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무엇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니까 진짜 그리스도 진리로 여러분 인생에서 확인되어져서 그걸 진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 저는 이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갈등이 왔을 때 사람들의 갈등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계속 오잖아요. 갈등이 왔을 때 간단합니다. 양보하면 돼요. 갈등이 왔다 포기하면 돼요. 근데 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포기가 얼마만큼 어려우냐? 죽긴 만큼 어렵습니다. 말은 굉장히 쉬워요. 갈등 왔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지. 그러나 그 포기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건 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갈등이 왔다? 간단합니다. 양보해버리면 됩니다.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갈등이 왔다?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져버리면 돼요. 갈등이 왔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갈등이 없겠지요. 양보해버리면 돼요. 포기해버리면 돼요. 근데 양보를 하되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진짜 양보인데 더 좋은 걸 갖고 있지 못하면서 억지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 정말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진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하고 갈등이 왔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신앙을 어떻게 강요를 하고 있냐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이지 않냐? 그래서 양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건 크리스찬을 바보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넌 하나님 자녀이지 않냐? 그것도 어떻게 양보하냐? 막 기도하면서 양보하라 그래요. 어떻게 양보하느냐? 기도하면서.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면서 양보하라 해요. 네 스스로 그릇을 갖추어가지고 양보 한번 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같이 어릴 때부터 인품을 잘 쌓은 사람은 가능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소인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포기는 자포자기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자포자기지 진짜 포기는 아닙니다. 진짜 포기는 뭡니까? 더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 근처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종교지. 불교인들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를 버려가지고 인품을 괜찮게 쌓았는데, 그죠? 불교인들이 자기를 버리고 인품을 괜찮게 쌓았는데, 그건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성철 스님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한경진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최소한 목사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고무신 하나 신고 다니고 그래야 돼요. 목사가 온통 욕심에 빠져가지고요. 저도 비슷한 불효인데 근데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심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요, 제가 보면 양심도 없어 보여.
그렇게 누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목사합니까? 그냥? 그럼 사업하든가. 뭐 때문에 목사합니까? 참 재밌어요. 얼마나 좋은지 대를 이어서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된다 그러면 진짜 갈등할 텐데, 나도 이상한 놈이지. 아들이 목사 되겠다는 뭐 갈등 느끼겠다. 전 일단 도시락 사들고 좀 말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안 하겠다는 놈을 억지로 시키는 데도 있어요. 참 대단한 생각들이야. 다들 위대해. 참 위가 얼마나 큰지 진짜 위대해요. 왜냐니까 좋으니까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들보다 좋은 차 타지요, 좋은 거 먹지요, 뭐 대우 받지요, 뭐 아줌마들 뭐 이렇게 뭐 목사님 그래서 하면서 뿅 가사치. 그 쾌감이 굉장하거든.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더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정도 그릇 안 되는데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다. 직장 다니면서 저기 흑암이요 그래서 하면서 전도하고 있다. 이거 그게 진짜 전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를, 지금 흑암 문화를 우리가 뒤집어야 된다면서. 그죠? 윤 무슨 전도사는 뭡니까? 완전 이 세상이 마귀야. 청소년들에게 공포심을 잔뜩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게 이길 힘도 없는데 공포심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어떻고 저떻고 마귀가 어떻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포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를 하는 거는 이미 갈등이 있다는 거고요. 포기가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정도 괜찮은 사람만 되면 굳이 떠들고 다니면서 뭐 캠프를 한다는 등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놈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현장에 보면 진짜 크리스찬 이상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니까 뭘 한다라고 지금 전도한다라고 뭡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푹짝푹짝거려서요. 꼭 그게 모인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 무슨 문제 많은 사람들, 성격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 전도한다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는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네, 제가 이상한 놈이니까 그렇겠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양보가 되어진다. 되어집니다. 포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자. 아닙니다. 더 큰 걸 갖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걸 붙잡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걸 맛봤습니다. 소인배 같이 살라고 해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우 내가 지금 갈등 생겼거든. 지금 경제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경제를 회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었다. 그게 언약입니까? 기도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는 99%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이 왔어요 이미. 그 저놈이 원수야.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다. 그럼 죽이달라는 소리지 살려달라는 소리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 세상이 흑암이야.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글쎄 뭔 기도를 하는지요. 세상이 문제가 안 돼야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안 돼야 그 사람을 위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밀으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뭡니까?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는지 하여튼 간에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원수를 네 몸과 사랑해라. 주님, 저는 그 원리가 이해돼요. 왜?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어느 날 저는요, 저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꼭 걸레 쪼가리 되어 있고 너무 조금만 문제 갈등 계속 생기면서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무슨 믿음이 있더라고요. 내게는 요셉 같은 믿음은 손톱끝만치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목사짓 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가히다 문제나 갈등,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가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지금 예배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만이라도요. 어떤 것도 기준을 삼지 마세요. 어떤 것도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길들이 온 게 뭐냐면 자꾸 교회가 기준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종종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도 나와야지. 물론 맞습니다. 예배 나와서 같이 참여해야지. 그러나 교회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목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틀릴 때 많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너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의 말이라는 이유로, 그걸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목사의 말이라는 이유로 그걸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는 걸 포장해놨어요. 그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죽는 길입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딱 하나만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지 않는 강단이 굳이 필요 있겠냐? 저는 굳이 교회가 필요 있겠냐?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아니까 복음 아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복음 정말 알면 이렇게 살아라는 단어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 복음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모르도록 자꾸 막는 길입니다. 진짜 복음 알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걸 이때까지 반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금 뒤집자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지. 그걸 반대로 만들어놨어요. 일단 목사 입장에서는 뭐 교인들이 자기에게 뭐 자기 말 잘 듣고 그러면 기분 좋은데, 그래가지고 목사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단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큰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비슷한 차이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자기 잘한 배경이 있고 그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때론 헛소리도 할 때도 많은데요. 저도 그랬는데 지금도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것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 한 단어만이
사람과 갈등, 문제 가다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가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갈등과 문제가 생기지요. 문제 왔다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 포기하자. 근데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포자기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지금 우리는 갈등이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방어 기질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저는 남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나도 또한 불편한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뭐 하여튼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상처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상처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치유받을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럼 내가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길이 있습니다. 더 큰 걸 가져버리면 돼요. 더 큰 걸 가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면 되겠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지면 되겠지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면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됐느냐.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내게 얼마만큼 다가왔느냐. 그 그리스도의 전능함이 내게 얼마만큼 다가왔느냐. 그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얼마만큼 내게 다가왔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전능함이 얼마만큼 크냐, 이게 내게 얼마만큼 다가왔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갈등? 근데 갈등이 이미 생겼어요. 현장에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복을 가졌지만 미워요. 그죠?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가졌지만 미워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미워하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 정도 되면 불교의 괜찮은 사람들, 아니면 명상을 깊이 하는 괜찮은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래 놓고 전도한다고요? 물론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전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한 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다윗이 한 게 진짜 전도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완전히 이게 딱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게 움직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믿는다. 막 대충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입니다. 뭐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복종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막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차피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 끌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제 그 원리거든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면 보세요. 정말 완벽한 삶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아이들이 사회 나가면 갈등 느끼고 뭐 그 갈등 속에서 계속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오는데 말씀 하나 붙잡고 힘내삼고 또 뭡니까 상대방 흑가 미워하면서요, 상대방 뭡니까 이웃을 저주해가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또 뭐 메시지 가운데는 뭐 기도했더만 죽었다는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그 비슷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요. 그게 뭔 능력이 있습니까? 문제나 갈등,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 빨려 뭡니까 갈등이 왔을 때 포기할 수 있다. 이 포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포기가 되어집니다. 진짜 걸 가지고 있으면 버려집니다. 진짜 걸 가지고 있으면 버리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 수 있다. 어차피 여러분 끌려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진짜 여러분 인지나 모든 의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산다, 내가 최고의 삶을 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명한 증거들은 계속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라는 말은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했냐니까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완전 내 인생의 나의 철저하게 모든 근원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먼저 또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완전히 딱 여러분 탐내버려야 돼요. 혁명을 일으키세요, 내 인생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가치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양보를 했다. 그게 가치 없는 겁니다. 가치가 딱 바뀌고 나니까, 진짜 좋은 걸 가지고 나니까 양보가 되어지는 것이지. 저도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고요. 왜냐니까 잘못 가르쳤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억울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그 갈등이 없었으면 이렇게 깨닫지 않고 적당히 여러분과 같이 또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뭐 그러면 또 아멘 그래서 하면서 또 한 주간 지내겠지요. 현장에 전혀 힘 없으면서.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라 그랬지 않냐 막 그래서 하면서요. 감 깨끗 질러서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해봐라 막 그래서 하면서요. 한 주간 또 보내겠지요. 현장에 실제적인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타 종교인 이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기 흑암이라 그래서 하면서요 또.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숫자가 줄었으니까 지금 전 세계 교인들 숫자가 줄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진짜 제대로 된. 그리고
아니 숫자 싸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이슬람에 졌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알라에게 진 거 아닙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지금 부처하고 수준 비슷하잖아요. 물론 뭐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보다 좀 못합니다만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아니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만 보세요. 교회 가고 싶어 하는가. 좀 크면 초등학교 때까지 뭐 엄마 또 따라서 다니고 또 재밌으니까 다니지. 왜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아이들은 사고는 커지지 교회는 옛날 그대로지.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교회 다녀야 되는 진짜 이유를 발견 못한다니까. 강요에 의해서 매가지 딱 붙들려서 지금 앉아있을 뿐이지. 무슨 도살장에 끌려온 아이들도 아닌 그런 폼을 재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한 3년 동안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해.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요 인간이 한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은혜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행위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뭐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하신 것이 복음이요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한 게 복음과 종교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이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만약에 전능자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전능자라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요 종교 쪽으로 교묘하게 너무너무 교묘하게 파고든 게 있습니다. 그것도 교리로 파고들었어요.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칼빈주의를 써볼게요. 전적 부패.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됐다. 알미니안은 뭐라 그럽니까? 전적 부패된 게 아니다. 의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 이건요 제가 보기에는 이단입니다.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알미니안은 이단입니다. 왜 이게 이단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요 설교 거의 대부분 알미니안입니다. 거기 이단입니다. 우리 뭡니까? 칼빈은 뭐랍니까? 전적으로 부패됐다고 해요.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만 봐도요 죄와 흙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8장 21절 어리석도 생각하고 계획하니 항상 악할 뿐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적 부패지. 근데 알미니안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자유의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부패 안 됐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완전히 타락이 안 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이 뭡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자만이. 그런데 알미니아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계속 가미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다. 칼빈주의는요, 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인간 스스로 부천적으로 타락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은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아이씨, 그렇다면 인간이 신이지. 하나님 은혜를 탁 주는데 이거 하나님 너 그러면 그 신이지. 이게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자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데다가 뭐까지 겹쳐버렸냐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르네상스 인간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과학이 발달된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미 여기서부터 뭘 시작했냐니까 인간이 이승의 호소를 한 것이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하고 과학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 이승만큼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우리의 이승만큼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승에 이해되는 만큼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승에 이해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승에 이해 안 되는 게 그게 믿음이지. 지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건 이승입니다. 절대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지 않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승에 가깝습니다. 의지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믿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예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갈등을 느끼다가 어느 날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때까지 제가 헛소리를 했구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이느냐? 다른 걸 강조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어떤 데는 속이 뒤집어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해도 어떤 데는요, 우리 교인들마저도 못 깨달을 때는 그래, 절간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그러고 싶어요. 보세요. 복음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완전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 보십시오.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끌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혁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가 있어가지고 혁명이 필요해요. 그게 리볼루션입니다. 혁명이 필요해요. 혁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먼저 여러분 다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줬다는 사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디에 시작하면 됩니까? 계속 확인하세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정말 가치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저기 컸는데, 저기 좋았는데, 저기 맛있었는데 그게 점점 더 적어져요. 이게 적어지니까 저것 때문에 오는 갈등은 없어져요. 그렇게 안 됐는데 진짜 전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점점 적어져서 저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글쎄 기도 자칫 잘못하면요 내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래 저는 이래 떠들다 갈 겁니다. 세상 말로 이미 완전 베린 몸이에요. 왜? 그래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가서 대접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살찐 송아리 뭐 떡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대접을 해요. 여러분 그 대접을 받고 이 축복을 받은 겁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렇게 배고팠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잘 먹어야만 됩니까? 천사가 그렇게 먹는 존재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사자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현현을 했던가 아니면 천사들이 현현을 사람의 몸을 입은 거거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대접했어요. 제가 보기엔요 그게 쇼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더만은 그게 축복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임무가 뭐죠? 임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러 온 겁니다. 보세요. 언약을 탁 전달하는데 이때까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사라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애를 못 낳는다는 경험.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브람 내 주인은 늙어서 뭡니까? 지금 그런 관계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요. 자기는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우리 남편에게 뭡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뭔 희망이 있다고. 자기는 생리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속으로 웃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왜 웃냐? 안 웃었대.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대. 쉽게 말하면 속으로는 웃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니까 막 행위까지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끼 내려놔지지 않으면 이런 믿음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미 앞에서 서론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요. 완전 그리스도. 왜냐니까 완전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게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에 시작되어 그리스도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이고 그 그리스도께 모든 게 복종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근원이 되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는데 그 복종케 되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절대 언약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은 쭉 설명하면서 뭘 합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언약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는 겁니다. 언약으로, 이 언약이면 다 되어집니다. 언약으로 다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끌림을 당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당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 내가 그리스도를 끌고 갔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의지로는, 인식으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끌고 간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가치가 완전히 바뀌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다른 응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사람에게 절대 기준 두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저는 축복을 안 받아도 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하다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 성이 가장 억울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능력이 안 되는, 진리가 안 되는 삶이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저는 예수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갈 지경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한 거는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삶, 생활, 모든 것들이 내 성품까지 나온다는 사실. 조금씩 제가 맛을 본다 그럴까요? 감을 잡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게 제가 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진짜 행복한, 그리고 완벽한 삶이 시작된다 이런 게 아니고 감부터 잡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위대한 단어 너무 좋습니다. 가슴 속에 차근차근 파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내 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축복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